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고 마음이 무겁고 또 지난밤에도 깊은 잠을 다 주무시지 못하고 괴로운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여진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의 특성이 있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세 번째는 오직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언제든지 초심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는 뚝심 일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공한 사람의 특성은 절대로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심을 잊지 않냐고, 그리고 네 번째는 뚝심을 갖는다.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그런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명예를 잡고, 나를 위해서 학문을 쌓고, 나를 위해서 덕을 닦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슴 속에 감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한 사람의 것이다. 감사한 사람. 그리고 인도의 그 희성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뭐냐? 행복의 분량이 된다. 그리고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타고르가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헤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아니다.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 정배하기보다는 감사와 정비에 한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옥 같고 감사 없는 가정은 또한 메마른 들판과 같다. 감사가 없는 가정.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료요 풍요로운 삶의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감사하세요. 여러분 행복의 원료가 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거든 여러분 감사하세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의 재료가 됩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퍽퍽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발밑에 잘 구렁텅이 있는 것 같아도 발밑에 30cm 못 돼서 땅바닥이 보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사실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주는 교훈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때문에 파급 효과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과 생명과 축복이 얼마만큼 파급되고 있느냐? 겨우 다 하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허덕허덕 한다면 그는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이 예수를 알았다면 여러분 파급 효과가 있는 거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을 수가 있다면, 그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다면 여러분 파급 효과를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에 있은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임에 하고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 기명들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인물들을 사로잡아가는데 그 중에 본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대할 때 어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에게 넘겨주는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받지 않는 바벨론 나라에 넘겼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리고 그런 중에도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둬야만 바르게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에게 넘겨주었느냐? 이 점은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백하고 있는 말씀이 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자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나라가 망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저들이 범한 반역이 무엇입니까? 이 점을 유념해야만 구약교회가 징벌을 당하는 원인이 윤리적인 죄 때문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다는 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죄. 이는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5절에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도 누누이 말씀했지만 이 나라가 일제 뺏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선 500년 동안 나태했다고 하는 것이죠. 상반제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됐고, 또 당파 싸움 속에서 하루가 해가 뜨면 당파 싸움, 해가 저물도 당파 싸움, 그리고 해가 뜨면 또 500년 동안 분열 속에 있다가 그만 나라의 힘을 잃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침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오랑캐와 그리고 일제 외놈들의 침략을 950번 받았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950년 동안 눈만 뜨면 사실상 침략을 받고 여자들은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있는 걸 빼앗기는 과거 역사 단일민족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지만 사실 역사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민족이 안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원인이 없느냐? 나라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국권을 뺏기고 국토까지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그리고 개처럼 종처럼 불임을 당하고 학대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서 내가 할례받은 백성에게 너희를 넘길다 할 때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망한 원인은 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나의 언약을 떠났다. 그 자체가 반역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17장 20절 보면 에스겔서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인 중에 반역이 있도다. 에레미야 11장 19절에 말씀했고 나를 번역한 그 반역자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국문하리라. 에스겔서 1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9절하고 에스겔서 17장 20절에서 말씀했는데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멸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만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하고 다니엘서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물론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5절 17절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슬프게도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구약교회가 심판당한 원인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경우도 이 중요한 대두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예. 이 느부갓네살은 성전 그 기구들, 기명들을 뺏어갈 때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블레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서 3일상 5장 2절을 보면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또 삼손을 끌고 가서도 사사기 16장 23절 보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4장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시편 79편 9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옵소서. 시편 115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무슨 뜻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은 죄값으로 마땅하지만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때 행하던 무슨 말? 포로를 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의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의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우리 십계명에서 나와 있듯이 십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무에 더럽히게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이 짓밟았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에스겔 선자가 에스겔서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참으로 망극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을 떠나서 자기 백성들이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까지 따라가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바벨론에 임시 성전이 있게 된다는 걸 누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임시 성전이죠. 하나님 주신 성전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이 짓밟음 당하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임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1장부터 6장 말씀은 포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자세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수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6장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는가 하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나의 이름, 너희들이 집합해놓은 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느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불가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집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3장 10절을 말하죠. 내가 너희들 이 풀무불, 파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데 여기 너희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인데 이 불 가운데서 너희를 살려낼 신이 있겠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상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하심을 나타낸 일인데, 그래서 조서를 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전입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고 그리고 고의로 빛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대하고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헛된 소리지 말라.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느부갓네살이 말이 싹 달라졌습니다. 금방 야, 너희들 풀무 속에 있는 너희를 살릴 자가 있겠느냐? 너희 신이 살리겠느냐? 너희 신이 살리겠어? 그런 우롱을 했던 왕 아니었어요? 그런데 풀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넣었는데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금방 느부갓네살이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너희들 바빌론에 가서 내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는지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머리카락 상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습니다. 옷 의복도 타지 않았습니다. 살갗 하나 거슬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엎드려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함부로 비난을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사람을 잘라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집을 갖다가 완전히 거름틀을 삼을 것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어졌잖아요. 나라의 전체에 조서를 내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은 자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엄청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지 내 스스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구원했을 때도 다리아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리아 왕도 그 말이에요.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날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 무궁할 것이다. 이방 왕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다 개처럼 끌려다가 학대했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 그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걸어감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게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심할 점은 불과 많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옴으로 파괴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져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팔려간 사탄의 포로가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그 말이에요. 돌아와야. 근데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나가는 계시는 중이고, 그리고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다는 건 율법으로 가능한, 절대로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뤄나가는 계시란 말이에요. 금령이란 말이 다니엘서 보면요 6번 나오거든요. 6번. 그리고 번개치 못한다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 이 다리아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 애를 쓰지만 변개할 수 있는 금령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입에서 뱉은 말을 다니엘이 아깝지만, 이 인재를 갖다가 죽인다는 게 아깝지만 오히려
할례받지 못한 이방 왕들부터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죽이기 아까워. 그런데 왕이 내린 금령 조서가 있기 때문에 불에 던져놔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 두 가지 마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너를 살려내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요새 일본 사람과 한국의 복싱이나 태권도가 일본에 뭐 가래되니 뭐가 되니 다 이기는 모습만 보다면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 남북한 모든 사람 다 물으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느 나라냐? 일본. 두 번째, 북한은 다르겠지만 중국. 중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이기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다른 나라한테는 지는 건 용서가 되는데 일본 사람한테 지는 건 용서 못하겠다. 이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지금. 왜 그렇죠?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 아마 김규동 원사님은 아실 겁니다. 김규동 원사님 아시죠? 아시죠? 아, 그래. 한번도 빼먹을 뻔 많네. 예. 연세가 드신 분은 아세요. 근데 그 외에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왜? 몸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난과 역경, 그 억울함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후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뼛속에 담아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 대한국이 해방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도 예측 못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8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똑똑한 인재 200명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명. 네. 이 나라에 나라를 갖다가 뭔가 이 정말 혹세무민한 이 백성들을 짓밟기는 좋은데 말이지. 거의 좀 똑똑하고 좀 공부 좀 했다는 그런 사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똑똑한 사람 200명을 추려가지고 8월 16일 날 다 처형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원히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 히틀러를 통해서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600만 명을 그냥 죽였습니까? 가스에 빨가벗겨 가지고 그냥 머리를 갖다 득득득 갈아서 그 머리카락은 칫솔과 구슬을 받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람을 불 속에다가 완전히 가스 속에 직사하면 불로 태웠습니다. 저 거기 가서 봤습니다. 사람이 타다 새끈하고 그 사람의 그 기름이 거물에 새콤하게 기름덩어리가 붙어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짧지만 굵고 강하고 예리하게 오는 말이 아닙니까? 잊지 말자.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원수를 갚으려거든 여러분 일본을 바로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외침을 당하고 950번이나 외침 당하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걸릴줄알진 그냥 나들나들하게 수백 년이면 사실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망각이 심해.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잊어버려요. 네. 머리는 세계적으로 똑똑한 인물들이 머리인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 베이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망각의 은사를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잊지 말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잊지 마라. 너 잊지 마라. 그래서 원인은 하나님의 금령대로 우리는 법 아래 있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율법을 지킨 인간이 없어요. 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심판 아래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에 내어줌이 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불가마 속에 사자굴에 해서 구출되듯이 기사이적으로 되는 것이냐? 절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되잖아요. 다니엘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그래서 이게 예언서예요. 뭡니까? 허물을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럴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씨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죽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씨가 하나님 언약의 씨로 보낸 어린 양이 대성물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난, 속죄, 부활, 재림, 심판, 나라, 어둠,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요소들이 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바로 왕, 9장 26절에 고난받은 자, 9장 24절에 속죄, 12장 2절에 부활, 7장 13절에 재림, 심판, 나를 어둠이 7장 22절에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고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전하려면 시간이 더 가서 예언서이기 때문에 수요일날도 제 인터넷에 했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기서 잠깐 중간 매듭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망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부인한 겁니다.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해방은 영적 해방까지 이루어야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와야 진정한 회복입니다. 돌아와야 진정한 해방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사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정신적으로는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해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이 민족이 날만 새면 지금도 조선 500년 동안 서로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게 지금도 재탄, 삼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그건 잊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건 잊지 않고 좋은 건 망각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만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원인은 바로 우리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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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의 생명 다하는 날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